네,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안 싸우시고 잘 보내셨죠? 네, 예,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서 그 가족들하고 만날 때는 작전을 잘 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냥 되질 않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졌지만 마음 상하고 뒤끝이 있어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라도 또 오늘 제목이 이제 나 자신과 이제 화평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한 조선 그 조간신문 이제 이 신문에 나온 건 국민일보였는데요. 그 사회면에 무려 그 한 면을 다 채운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이렇게 쉿하면서요, 명절 망치는 질문 공세 참아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이 함께 나왔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만나면은 여러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할래? 애는 언제 낳을래? 월급은 얼마니? 언제 이사 갈래? 뭐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많죠. 모처럼 모였으니까 안부도 묻고 그런 거지만은 이것이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명절 후에는 복통, 두통, 우울증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도 며칠 동안 아픈, 그 가족들하고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오히려 이게 몸이 더 아픈 그런 일까지 이루어진대요. 특별히 한국 특유의 문화가 이 서열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힘들어하고, 의사소통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이 되고 불쾌감이 되고 때로는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심각한 이 갈등이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들이 많은데요. 2018년도 통계 보니까 추석 연휴가 있던 9월에 이혼으로 신고한 건수가 7,200건이었는데 그 10월에는 1만 500건으로 무려 5천 건 이상이 늘은 거예요. 구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이런 명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좀 마음가짐을 현실적인 충고, 실제적인 충고가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상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을 뭐 언제까지 쫓아다니겠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사명으로 알고 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실이 그렇다면은 그 얘기가 들려지더라도 그것이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화평을 이루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음을 보게 되죠. 자, 이런 화평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다시 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이 화평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화평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화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뭘까라는 거예요. 누구일까? 어떤 대상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명절에 모여서 앞뒤 없는 질문을 하는 친지들일까요? 교회에 오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늘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세상일까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땅끝이 어디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땅끝은 오지,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곳, 복음이 가지 않은 그곳이라고 하지만 가정사역자들은 그 땅끝이 바로 배우자다, 땅끝이 바로 자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부의 분들은 착한 분들은 아마 다 모으신 것, 다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배우자가 땅끝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땅끝이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그렇게 내가 알고 아빠 엄마를 쏙 빼닮은 아이가, 알다가도 모를 아이가 땅끝이래.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땅끝은 어디일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상대를 가장 함부로 하고, 가장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자신을 가장 방치하고, 가장 격려해줘야 될 자기 자신을 가장 내버려 두는 바로 자기 자신.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내 마음이라고, 일평생 이만큼 살았으면 나를 알만도 한데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사실 나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진정 화평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어떤 생각들이 필요한지를 말씀하는 게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4절 이후의 말씀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난데,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두 번째가 너희 관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줘라. 세 번째는 염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으로 말한다면, 내가 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냐? 그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프닝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기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아들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의 방에 놓게 되고, 그래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갈은 임신이 되었어요. 이거는 사레가 원했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장본인들이 되게 되죠.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던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스스로는 여종 하갈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악한 여자가 돼요. 화평이 산산조각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사레는 이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한 채, 하갈은 아기를 임신한 채로 광야로 무작정 도망을 갑니다. 그 술이라는 그 길에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종, 여기 여종 둘러스란 말인데, 이거는 서번트, 그냥 집에 있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이 작은 여종, 아무 권리도 없는 이 여종 하갈을 어떻게 만지고 살피시는지를, 그리고 하갈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자신과 화평하게 하면서 삶의 근원을 보게 하는지, 회복하게 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그 가치조차도 부여받지 못한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갈이 한 일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남편의 처소에 그 사레의 남편의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하여간 그로 인해서 여주인 사레의 눈에 거슬리게 됐고, 학대를 받아서 여인 혼자 아기를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땅끝인 스스로와의 화평을 위해서 이 하갈이 참 잘했던 게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갈에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말은 첫째로 존재론적 질문을 피하지 않는 하갈을 보게 돼요. 존재론적 질문을 피하지 않는 하갈.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는 하갈에게 어떻게 묻지요? 자,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공교롭게도 하갈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가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하갈 이렇게 됐어요. 하가르란 말인데, 하가르란 뜻이 뭐냐면 도망자 혹은 타국인, 이방인, 이 뜻이 하갈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래서 하갈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이죠. 이 하갈, 하길이란 말이 또 쓰여진 성경에 있는데, 민수기 15장 2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누구요? 타국인. 이 타국인이 히브리 말로 하가르입니다. 즉 하가르는 거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바로 하가르예요. 즉 오늘 하갈은 사례의 여종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하갈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죄도 안 범했고 도망자도 아니고, 우린 다 집도 있고 거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자라고, 인생을 향해서 거주지가 없는 타국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쫓기는 여인 하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뭐라고 묻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 인생의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 중에 많은 그 문 앞에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써요. 70평생 60평생 달려왔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뭐도 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 오늘 이 하갈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창세기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하고 화평이 깨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두려워 숨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문제만 생기면 숨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답답하거나 연약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화목이 깨지면 숨습니다. 같은 집에 아내하고 남편이 있어도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숨습니다. 자녀도 숨습니다. 분명히 온 집에 같이 사는데 살기만 같이 살 뿐이에요. 다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갈이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는 이 질문이 하갈이 참 잘한 이 대답이 참 잘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하갈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물론 하갈은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침이 뚝 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말하는 가운데 도망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데자뷰라는 말이 있어요. 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일어난 게 똑같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을 살다 이런 일이 많아요. 옛날의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데자뷰 되는 거예요. 사례의 이 고백 속에는 자기 이름이 도망자인데 자기가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도망하여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사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왔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죽었다란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을 존칭으로 할 때는 어르신이나 존칭적으로 누가 부모님 죽었다고 하지 않죠. 돌아가셨다. 오랫동안 윤회설과 불교 밑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사라진 거거든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지금 그 생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서 다른 데로 원래 있던 데로 가셨대요. 영어 표현에 그가 죽었다란 말 die라서 he died,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셨단 말을 pass away라는 말 씁니다. 이 pass away, 이 pass away란 말도 뭐예요? 저기로 갔단 말이에요. away, 저 멀리로 pass, 지나가셨대요. 그분이 여기 있었는데 pass away, 지나가셨대요. 미국 생활하면서 처음에 참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동네에 있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인 교회는 특별히 또 교회 뒤에다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동묘지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불쾌해서 글로 안 갈 거려? 밤마다 무서워서 안 갈 거려? 근데 마을로 지나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성경적으로 삶과 죽음이 멀지 않아요. 사는 것과 죽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길에 아버지 묘지가 있고 형님 묘지가 있고 교인들 묘지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독일어의 단어에 이 죽음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 돌아가시다, 죽다 말고 돌아가시단 말이 이 움브링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움브링은 이 단어는 독특한 게 수동태예요. 돌아가게 하다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이 단어는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이죠. 돌아가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죽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삶과 죽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셨단 말을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를 소자, 하늘 천자. 우린 다 이 땅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지요. 존재론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와서 이 모양, 이 얼굴, 이 상황, 이 부모를 만난 것도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이 땅의 것을 다 마치고 소풍 잘 갔다 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물으는 거예요. 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니? 그거 알고 있니?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은 여기 답을 할 수 있나요? 이 답을 하는 것이, 답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저 문제 가지고 응답받고 자녀 진학하고 남편 진급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것에 걸리질 않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이 항상 없는 이유는 일이 일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분명하다면은 까짓것, 심지어는 암이 걸려도 그럴 수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는 분도 많은데 나에게 1년이 주어졌구나. 1년 동안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와도 존재론적인 질문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픔이 있어도 그렇구나, 아픔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회복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스스로 자기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대화가 이제 두 번째로 이어져요. 자, 이 대화가 두 번째로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갈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하갈을 보게 돼요. 이게 하갈이 또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엄마를 찾는다. 모든 인생은 엄마를 찾는다. 남편들이 아내를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아내를 찾는 거, 부인도 남편을 찾는 것 같지만 남편을 통해 엄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엄마를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줄 엄마라는 존재가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를 찾고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영원히 엄마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아내가 엄마가 되고 남편이 엄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이 사람이 엄마가 돼줄까 했는데 그 역시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였어요. 믿고 따랐어요. 여주인 사례가 얼마나 끔찍히 잘해줬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줄 정도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엄마 같은 여주인을 만났구나. 그러나 관계는 틀어졌고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즉 하갈에게는 사례로서는 영원한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가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누굽니다, 도망 나온 누굽니다 라고 했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매정한지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갈을 숨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과거를 다 없애주고 면직시켜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너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여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이 우리랑 위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난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실수의 시간이에요. 숨기고 싶은 시간이 사실은 지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내면적인 부분이죠. 드러난 부분이 아닌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지난 과거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생의 패배를 드러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수하로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원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고통을 인내하라. 그녀의 손 아데하, 아래에서 타카트, 고통을 인내하라. 히트안니, 히브리 말이에요.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고통을 인내해라. 이 말씀은 노예로 다시 보내는 하나님의 매정한 손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가 힘들어요. 분명해. 그건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거기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왕에 도망 나왔으면은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표현이,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원어로 하면 그게 어때서? 그게 어때서?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니? 그래, 너희 어머니가 그런 것이 부끄러운 거니? 너가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거니? 너의 고향이 부끄러운 거니? 정말 부끄러운 게 뭐길래? 그게 어때서? 그거는 겉으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이지, 너의 원래 내가 너를 만들었던 그 모습은 아니지 않니? 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는 노예가 되지 말고, 너는 이제 노예로 돌아가란 말은 노예로 다시 돌아가란 말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너를 안아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선택해라. 거기서도 출발해야 된다.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닌 너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노예냐 주인이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큰 집에 사냐 작은 집에 사냐, 좋은 차를 타냐 안 좋은 차를 타냐, 좋은 직장에 있냐 안 좋은 직장에 있냐, 노후 생활이 잘 됐냐 안 됐냐가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 나는 너가 소중하다. 그 사람들이 너를 보는 거예요. 사실 하갈을 가만히 묵상하면 지난 시간 하갈의 잘못은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태어나진 거예요. 태어났더니 노예예요. 태어나서 봤더니 어느 여주인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갈등이죠.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지금도 아무리 행복해도 과거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혼을 자기 신분의 도배로 삼는데요, 지난 과거는 없어진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결혼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렇고, 결혼이 서로 아픔을 주는 이유도 그래요. 결혼은 삶의 연장선이지, 어떤 나의 과거가 완전히 씻겨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내 인생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알라바마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나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미워하거나 혹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요.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과의 투쟁이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트렌드가 되었어요. 마라톤을 열심히 뛴 분에게 소감이 어떠냐 하니까 나하고 싸워서 이겨서 좋다고 해요.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에게 소감이 나 자신과 싸워서 정상에 올라가서 기쁩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구정이 어저께였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올해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범과 주적은 완전히 달라요. 주범은 뭐냐?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설프게 생각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주범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부단히 격려해주고 부단히 아껴줘야 되고 부단히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사실 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죄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의식 속에서 나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야지만 과거를 뛰어넘고 현재의 모습에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랑 싸우는 사람은 상대방을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상대방도 싸워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나하고 싸운 사람은 부인하고도 꼭 싸워요. 남편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왜? 늘 싸워왔으니까. 그런 패배자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영적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갈이 지난 시간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시 원주인이었던 사레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스스로가 자기하고 싸워서 얻어졌던 용단이나 결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7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갈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만난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광야길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신분, 지난 시간의 실패, 실수, 그래서 비애와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쳤던 이 하갈을 따로 나섰어요. 그가 내쫓은 광야는 여인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샘 곁에서 그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하갈의 고백이 놀라워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살피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원어도 살핀다는 게 내부를 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나 같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은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었다. 비로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레가 만난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그 하갈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오히려 사라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는 우리나라를 살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하갈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자녀들, 부모들 얘기하지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아예 대놓고 아버지가 몇 명이냐고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몇 명이냐고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돼. 1950년대 전쟁 이루기 전에 가부장적인 삶 속에서 여자들은 종속적인 여인들이 많았어요.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자식이 많아서 양자로 남의 집에 올라가서 호적에 비로소 오른 분도 적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갈을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 하갈에게 과거와 지금에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서 그 애를 안고 들어간 데가 우리나라 기도원의 시초예요. 호르몬이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일대 목사들이었어요. 우리나라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딱 엄밀하게 두 존재밖에 없어요. 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한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하갈이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지만 그는 근본적인 평화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나를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존귀 여기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광야 같은 세상에 도망자요 타국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치고 누구랑 만나고 애도 낳고 하면서 사랑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우린 다 살아봤어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을 꼭 안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들에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 병들었어도, 아파도, 이혼했어도, 자녀가 다 떠나갔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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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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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현실로는 하갈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이런 하갈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뭐 어때서,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안아주세요. 나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견뎠다고, 지금까지 잘 이겨왔다고, 내가 아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그때 비로소 평안이 나가고
그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갈에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갈에게 너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난 과거, 지금의 모습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다 보니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답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유복자로 그리고 가난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서셨지만 한 번도 과거를 탓하거나 아버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아름답게 사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이 수치스럽습니까? 지난 시간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다 도망자요, 다 이타적이고 다 타국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고백하는 모든 종들마다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잡으소서.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다시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고맙습니다. 하갈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갈을 추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갈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갈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하고, 하갈에게 그게 어때서 왜, 그게 어떤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 부르신 것도 주님이요 그 나라로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어떤 누구를 내가 아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늘 얘기해주고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소풍 갔다 왔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 아래서도 너는 그 고통을 이겨다오, 이겨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애국 같은 바벨론 같은 땅에서 나 자신에게서 오는 평화를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